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급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피리를 불며 놀고 있었습니다.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 풍습에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피리를 불면서 아이들이 혼인잔치 놀이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또 일부 아이들은 막 춤을 추고 혼인잔치 이 놀이를 결혼식 놀이를 막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전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추던 아이들이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곡을 하였답니다. 통곡을 하였다는 거죠. 장례식 놀이로 바꿨어요, 주제를.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고 있는데 또한 춤을 추지 않았던 그 아이가 곡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없고 정신도 없고 전혀 반응도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곡을 하는 것처럼 그런 세대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면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곡을 하면은 아이고 하고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과는 정반대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면은 같이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고 그 피리 소리에 그 장단에 맞춰서 덩실덩실 그 장단에 놀아나더라는 이야기죠. 세상 장단에 놀아나더라는 이야기죠. 주제를 바꿔 또 다른 주제로서 흥을 돋구면은 그 흥에 또 놀아나더라는 이야기죠. 이 세대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섬뜩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께서 이 세대를, 이 멸망받을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바른 정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무엇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바로 살게끔 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도 바른 삶에 대하여 듣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맞추는 두들기는 장단에 따라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그 장단에 놀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대라는 이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딱 한 가지로 짚어내기가 참 힘들죠. 응? 그러나 어찌했든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이에요, 여러분. 안경.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전혀 인생의 이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정신이 없는, 따라서 무조건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고 장단에 놀아나는 인생이었거든요.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내 인생을 정상적으로 이끄시는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인정합시다. 관심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경이거든요. 영적인 안경이에요. 이 안경을 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관적으로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성경적 세계관은 주관적으로 뭐라고 하죠? 예? 영적인 가치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치 체계가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지껏 우리는 지금 세상은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지요. 얼마짜리 집에 살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지요.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을 구합니다. 자, 직장을 구하는 목적이 뭐죠? 무엇입니까? 월급이 얼마냐?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좀 더 고액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네. 그 사업을 하면은 월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세상의 장난인 것입니다. 아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단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의 이윤을 낼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세상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도 할 수 있겠죠. 하게 될 때에 직장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생각으로 직장을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직장을 구하게 될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주관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할까요? 예, 한 달에 얼마 받는 곳인가? 내 실력으로 한 달에 그 직장에 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평범하게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부담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고 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직설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피리를 불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장단을 맞춰서 다 같이 뛰고 노는데, 곡을 하게 될 때 다 그 곡의 장단에 맞춰서 장례식 놀이를 하던데, 그런데 그 중에 전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월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업의 수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혀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채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직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전혀 월 수입도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직장을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예, 가치관이 바뀌었거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어떤 의미를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각자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자기의 전문가적인 어떤 소질을 개발해서 그 소질을 사용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는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일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죠, 내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 삶 속에, 그 일 속에 임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좀 수입이 적어도 가치 면에서는 그 돈의 액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월등한 뭔가 내용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살면은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사셔요? 모든,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의 이 세상은 모든 존재의, 모든 사물의 그 가치 평가를 돈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집에 사니? 어떤 차를 굴리고 다녀? 예.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될 때에, 다른 교회에서요, 초빙을 하게 될 때에 웬만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초청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례비를 10,000불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가 단순히 대형교회 목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10,000불짜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10,000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대접을 해줘야 그 사람을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진 내용이 뭔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별로 거기에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실상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강사로 초일을 받으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초청을 하질 않아요. 예. 직업이나 직장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다 그런 것입니다. 직업 정신이나 그 직장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사람도, 또 그 사람을 뽑고자 하는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다 돈인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 내용,
그 사람의 인생 철학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이런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장례식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저도 초빙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축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뭐 축도 따로 이것저것 따로 할 거 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축도를 별도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서 장례식 말미에 축도를 했죠. 그래서 축도 시간은 30초도 안 걸리죠. 네. 축도를 했더니 감사하다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축도를 했다고 봉투를 받기에는 영 찜찜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장례 예배도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말미에 축도 한마디 던졌다고 그걸로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주시나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주시는 마음, 분의 마음은 인사를 드리느라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마음은 다 받고요. 이건 예배 드린 것인데 예배 내용 속에서 참여한 그 한 부분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으로 접수가 안 되네요.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정중하게. 그런 얼마짜리의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저의 예배 참여는 그런 돈이 제 양심에 있어서 그런 얼마짜리의 예배 시간에의 참여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돈으로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돈은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믿음으로 힘겹게 살았어요, 주님. 예? 온통 돈의 논리로 존재의 가치 평가를 돈으로 내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셨으니 감사해서 하나님 나 승리했지요? 승리의 전리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돈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자, 보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 말이에요. 장터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피리를 불며 곡하며 노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저들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몸단장, 자아단장, 육체단장, 온통 자고 눈 뜨면 음식 생각, 먹는 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자기들의 하나님은 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장터놀이나 그런 종교 노름이나 인간의 그런 풍습 놀이를 하자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 세상에서도 끼지 못하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으로 새 정신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같이 뛰놀 일이 아니다. 그죠? 예. 세상 풍악 놀이에 같이 춤추며 놀 일이 아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만이 욕을 먹더라도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32절의 비유를 33절, 3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저들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흐름 따라가면은 너는 제사장 되고 그냥 무리 없이 너는 이 사회에서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잖아. 왜 광야로 나가서 그 짓거리를 하냐? 이 병신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광야 세례 요한에게 새 정신이 부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고 깨달아졌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고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것은 뭐예요? 그 노름에 같이 놀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상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같이 뛰놀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의 논리로 사람을 잣대로 재고, 저 사람 얼마짜리, 저 사람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이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떠할 때요? 복음이 임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그 정신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죠? 뭐예요? 따돌림이에요. 저 병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혼자 잘났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너 이상하다, 이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혼인잔치 노름에 같이 그 장단에 맞춰서 뛰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세상의 장례식 놀이에, 풍습 놀이에, 종교 노름에 같이 뛰노는 사람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뭐예요? 그런 정신없는 세상에서, 그런 무정신의 세상에서, 무가치관의 세상에서, 가치관의 전환이 없는 그대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님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교회는 떠나지 못해서 그저 교회 가방 물로 메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린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그 정신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이 맞다면 그에게 부어진 정신도 고귀한 것이고, 그는 그 정신 갖고 그 인생을 알차게 살다 가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살고 구질구질하게 세상과 같이 놀면서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한 예를 더 더하죠.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노셨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러나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죠? 대부분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스스로 랍비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스승이라고 자부하면서 죄인들과 세리, 이 창기들의 집에 들락거리면서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상황에서는. 저 미친 분, 예? 저 정신없는, 응? 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저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각오해야만 됐다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속에는 온통 돈 계산만을 하고 있었던, 그러나 거룩한 채 했던 기독교인들, 그런 위선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실상은 자기들의 율법적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을 뭐예요?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난데없이 어떠한 사람이 와서 살거든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의 거짓된 삶을 비추니까, 삶으로 비추니까 찍어서 내리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렇게 욕먹기를 그렇게 비난받음을 목적하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돌림 받기를 목적하시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온통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은, 오신 목적은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미쳤다 소리를, 미친놈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자, 이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돈에 울고 돈에 웃어봤던 사람들로서 세상은 돈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성도님들에게 표현해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예. 이 세상을, 저는 결국 모든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 내리는 세상이라는 어떤 목적에 도달한 거죠. 예. 그런 주제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딱히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은 돈에 울고 돈에 우는 세상이니까 이런 세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정신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이라는 것, 당신은 얼마짜리야 라는 어떤 평가를 받으시면서 살고 싶으세요? 예?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존재는 그 존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영원하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가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진,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자신을 그리고 남을 세상의 돈으로 쉽게 그렇게 가볍게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울고 웃는 흐름에 같이 노름하며 같이 뛰놀며 그 장단에 같이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예. 그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줄을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잃어버린 시대예요. 양심의 소리만 마저 외면한 시대. 오늘날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11조 얼마짜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뭐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빌립보 3장의 말씀대로 자신의 배만을 섬기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세상 한복판에 던져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십니다. 외로우셔야 돼요. 그 정신이 있어야, 그 정신이 느껴져야, 아, 외롭구나. 어디 발붙일 곳이 없구나. 마음 둘 곳이 없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은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진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복음 안에서 가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 내용이 만약 없다면 한 달 수입에 한 달 손익에 울고 웃으신다면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정신 갖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양심이 있다면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차 말씀했다시피 그런 정신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런 정신을 영원히 붙들고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양심적으로. 그럼요. 지옥 가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지옥으로 가셔야 돼요. 떳떳하게. 난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 살면서 조금도 한순간도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 붙들고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나는 매사의 평생 동안을 인생을 돈으로 가치 평가하며 살아온 인생이다. 이런 인생이 무슨 천국에 들어가겠냐.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운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출애굽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셨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저 뒤에 달려오는 저 애굽을 봐라. 너희들이 나올 때 뒤를 돌아서 마지막 너희들의 발붙이고 살던 저 세상을 그래도 추억은 해야겠지? 뒤로 돌아봐.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저 세상과는 작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잠잠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정신이 부어졌어요. 복음이 우리에게는 부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론을 내죠. 세상 장단에 그런 식으로 놀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는 거죠. 그 마음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좀 어렵죠. 이런 말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이끄는 그 정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정신이 옳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삶을 이끄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이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정신을 주장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심으로, 그로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가치 평가를 주님으로 인하여서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돈이 아니에요. 육신의 이익이 아니라고. 내 배가 아니죠. 이 배가. 한 달에 얼마를 벌기 위해서 그런 내가 이루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정신이 확 들어왔다. 어떡하셔야 돼요? 그만두셔야 돼요. 계속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회사가 그걸 강요하고 그것만을 원한다면 그건 그만두셔야 돼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낀다. 아무런 의미를 못 느낀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면은, 아버지, 나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면 계속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면 이 일을 하는 내가 가져야 될 정신을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3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곧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그 무정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셨어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 얼마나 감격해야 될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로 우리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여러분 추보에 제가 그 말씀을 써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받고 있는 그 인생,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펼쳐 복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값진 은혜를 베푸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더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